지난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참 잘 오셨습니다.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코로나로 폭염으로 여러 가지 애로가 많죠. 또 경제 사정들도 힘들어지고 점점 세상이 그렇습니다. 팍팍해집니다.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니 같이 휩쓸려가지고 마음을 모질게 하지 마시고, 이럴 때일수록 믿음 안에서 조금 십자가 붙잡으시고 크리스찬다운 그 모습을 그만큼이라도 우리가 드러내고자 할 때에 더 빛날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 가까이 가시고 주의 사랑 가운데에서 잘 이겨내시기를 권면합니다. 세상에서 여러 아름다운 단어들, 언어들이 있다는데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뭡니까? 아름다운 단어. 여러분들은 뭐 생각납니까? 가장 아름다운 단어. 근데 서양이든 동양이든, 그러니까 서구든 동양 쪽이든, 근데 공통점이 나왔어요. 가장 아름다운 단어, 어머니라는 단어예요. mother. 그래서 쭉 조사해보면 두 번째는 열정이라는 단어가 나왔고요. father, 아빠는 몇 번째입니까 했더니 10위 안에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각성하셔야 돼요. 참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 mother, 엄마다라고 합니다. 벌써 10년이 넘었어요. 중국에서 강도 8.2의 스촨성 지진, 우리는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스촨성에 지진이 나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봤습니다. 4천만 명이 그 지진으로 피해를 봤답니다. 피해를 본 사람은 사망자가 7만 명, 사상자가 아니라 사망자 6만 9천 몇 명인데 약 7만 명이 그 지진으로 죽었어요. 근데 제 자네를 지진 더미 가운데서 막 정리하는 중에 한 여인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근데 이 잔해더미에서 발견된 여인의 시신이 좀 모양이 정상적인 그러한 널브러진 시신하고 좀 달라요. 웅크려가지고 엎드려 있는 그 모습으로 여인이 잔해더미에서 발견된 겁니다. 이렇게 허리를 굽혀가지고 절을 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라고 했죠. 여기 시신이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시신을 수습하려 하는데 그 모습이 좀 기이해가지고 조심스럽게 그 여인을 들쳤더니만 그 안에 담요에 쌓인 아이가 발견된 겁니다. 근데 그 아이는 조금도 손상을 입지 않았어요. 그 엄마가 자기 아이를 담요로 싸가지고 움켜가지고 그 잔혹한 그 지진 그 더미 속에서도 끝까지 모습을 움직이지 않고 아이를 지키고자 그대로 그냥 희생당한 겁니다. 그 아이를 덮고 있던 담요를 들치니까 거기에 엄마의 핸드폰이 발견됩니다. 핸드폰에 그 웅크림 가운데 썼던 글이 많은 사람을 울렸어요. 만약 살아남는다면 내가 널 사랑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렴. 만약 살아난다면 내가 널 사랑한다는 그 사실만 하나 기억해 주렴. 모든 그 메시지를 받던 구조대원들 흐느껴 울기 시작했죠. 참 순수한 어머니의 사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 짧은 문장 속에서도 우리는 그 단어, 어머니라는 단어가 얼마나 아름다운 위대한 단어인지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위대한 사랑이, 어머니의 사랑이 많은 사람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어느 농부가 썼던 짧은 글이 하나 있어요. 간밤에 헛간에 불이 나서 나가보니까 수탉들이 전부 마당에 뛰쳐나와 있는데 불난 헛간을 뒤져보니 암탉들은 전부 다 타 죽어 있는 겁니다. 타 죽은 암탉들을 들춰봤더니 그 안에서 병아리 새끼들이 빽빽하고 나옵니다. 수탉은 상했다고 뛰쳐나가는데 암탉들은 이 어린 자기 병아리들을 품에다 품고 그냥 본인은 다 죽어버린 거죠. 이 어머니의 그 품,
그 깊고 깊은 사랑 무엇으로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동양이든 서양이든 mother, 엄마, 어머니라는 그 단어는 가장 아름다운 단어로 기억되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랑을 우리는 참 어떻게 헤아려야 되는지 모릅니다. 어머니의 사랑 유한하죠. 근데 무한한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랑으로 우리를 덮고 있다면 그 사랑은 어떻게 봐야 되냐?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 무엇에 비교할 수 없어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측량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독생자를 내주셨어요.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시기 위하여, 나를 살려놓기 위해서 그러셨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인데, 같은 요한이 썼던 요한 1, 2, 3, 4가 있죠.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하고 우리하고는 사랑으로 얽혀 있습니다.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 안에 머물러야지, 그 사랑을 또 발휘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 사랑줄로 우리는 꽁꽁 묶여 있습니다. 그 사랑에 우리는 머물러야 되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하나님도 우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사랑 안에 하나님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빠졌다 합시다. 근데 나는 수영을 하나도 못해요.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 뭐 구조할 만한 구조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무조건 뛰어 들어갑니까? 같이 죽는 거죠. 그래서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다, 뭐 사랑하지 않아도 생명이 귀하다 하면은 뛰어 들어가가지고 그를 구원할 수 있는 것, 구원할 수 있는 것, 그거는 뭐예요? 사랑이고 사랑을 받쳐주는 수용 실력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실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실력 발휘가 온 인류를 향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다 발휘된 것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뛰어 들어온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발휘시켰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어요.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자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사랑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끊임없이 의심을 합니다. 불신을 갖는다는 것, 확신으로 붙잡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사랑줄을 끊으려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통칭해서 원수 이렇게 얘기를 하죠. 원수가 있어요. 대적이라고 하고요. 그의 이름은 마귀라고 부르죠. 마귀가 우리에게 의심을 하게 합니다. 자꾸 불신을 심어놔요. 사랑하는 부부도 의심이 들기 시작하면, 의처증이 한번 들기 시작했다, 무섭습니다. 의구증이 들기 시작했다, 무서워요. 눈에 보고 있어도 의심스럽습니다. 근데 눈에서 만약에 안 보였다, 그러면은 혼자의 그 무한한 상상력 속에서 계속 불신의 상상만 머릿속으로 정립을 합니다. 결국은 관계가 완전히 깨져버리는 거죠. 의심이 병이라는 거예요. 의심병. 부부 사이도 한번 그렇게 의심병이 걸리면은
견딜 수가 없는 관계가 되죠. 하나님에 대한 의심, 불신이죠. 자꾸 심어놓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사랑하시나? 사랑하실까? 이 점점 그려지는 거예요. 어떤 때 그렇습니까? 조금이라도 내 신상에 해로움이 다가설 때, 조금 불편해지고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면, 환난 나고 역경 나고 시련 속에 빠지기만 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게 맞나? 라고 말했죠. 하나님께서 진짜 살아 역사하시는 것은 맞나?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역사까지 의심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시기는 한 걸까? 존재에 대한 의구심까지 들어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건가?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가 있나?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 분이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럴 수가 있나?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자꾸 들어갑니다. 그 의심 중에 하나가 비교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내가 내 삶을 보면, 내 몸을 보고 내 인생을 보면 이렇게 초라하고 부끄럽고 부족한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저 옆집 사람, 저 내 친구를 보면은 어떻게 그렇게 잘 사는지, 어떻게 그렇게 행복한지, 부족함이 없이 모자람이 없이 모든 것을 다 차지하고 누리는 것 같아요. 그는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믿을 생각도 안 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자녀라고 하면서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안 계신가 봐. 계셔도 나하고는 좀 관계가 없으신가 봐.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생기면요, 제일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예배에 대한 거리감이에요. 예배가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예배가 점점 나의 삶에서 먼 의식이 되어버려요. 연중 행사가 되어버리고요. 무슨 기념 행사가 됩니다. 예배가 멀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할 수 있는 고리는 두 가지밖에 없죠. 말씀과 기도입니다. 예배 안에 말씀과 기도가 있죠. 말씀과 기도가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점점 읽는 것도 듣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 완전 말 그대로 고전이 됩니다. 내 삶의 고전. 아주 하마득한 먼 옛날 은혜 조금 받았을 때 읽었던 책 정도. 설교를 들어도 들려지지가 않고 새겨지지가 않아요. 감동이 없습니다. 감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우리가 온전키에서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해본 적이 언제인지 손꼽아 볼 정도예요. 내가 언제 기도했더라? 20년 전에 뜨겁게 한번 기도했지? 10년 전에? 30년 전에? 다 옛날 이야기가 되고 마는 거죠. 그러니 자연스럽게 예배가 멀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기도가 멀어지고, 그러면은 교회가 멀어지는 거예요. 점점 교회가 멀어집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멀어지는 거예요. 성도를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교제가 완전히 끊어져 버려요. 세상 친구 만나는 건 즐겁고 좋은데 교회 사람들 만나는 건 왜 부담스럽고 거리낌스럽고 불편하기 시작한 것이죠. 점점 그렇게 멀어집니다. 뜨문뜨문한 그러한 성도가 되는 것이요. 이게 어디서 시작됐냐?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깨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깨진 데서 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고요. 아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됩니다. 확신 가운데 말이죠. 그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 아는 거는 그냥 자라나는 지식이 아니죠.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고요. 믿음 안에서 우리의 확신이 더 굳어지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마음을 자꾸 기울여야 돼요. 들은 말씀을 준행하려는 의지를 자꾸 세워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준행함으로 말미암아 되어짐에 대한 기쁨이, 감정이 솟구쳐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전 인격이 하나님 쪽을 향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머물면 머물수록 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신 가운데 서게 되는 것이죠. 이런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과의 이 관계, 고리가, 결속이 온전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8절, 39절이죠. 어떤 확신을 갖고
사도가 이러한 메시지를 전했는지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이죠? 이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확신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고 예수를 시인하면 죽인다. 이런 협박을 역사적으로 우리 크리스천들이 많이 받았어요. 예수를 부인하기만 하면 살려준대요. 예수를 시인하기만 하면 죽인대요. 그러니까 목숨이 예수 믿는 거로 왔다 갔다 할 때가 많았어요. 지금이야 우리가 평안할 때지만은 그러한 위협을 받는 사람들도 제법 있죠. 그러한 속에서 우리 믿음의 선친들의 선택은 예수를 시인하면 죽고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준다 했을 때 꼭 선택이 죽는 쪽을 선택합니다. 내가 예수를 부인해가지고 사느니 차라리 예수를 시인하고 죽는 게 낫다. 순교의 잔을 기꺼이들 마시죠. 예수님 이후로 오늘까지 현재까지 예수 이름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몇 명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7천만 명이 죽었어요. 순교자의 수가 7천만 명. 와, 참 옛날에는 많이 죽였나 보다 하지만은 과거 10년, 직전 10년까지 예수 때문에 순교한 사람들의 수가 무려 90만 명이에요. 내가 놀랬습니다. 현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당한다. 순교까지, 죽음까지 당한다. 90만 명이에요. 사망이 우리를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끊어버리라고 하죠. 하지만 사망도, 생명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능력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그 높음도, 깊음도, 그 어떠한 피조물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는 겁니다. 36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 것과 같으니라. 우리의 삶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이냐? 끊임없이 불신 가운데 빠지게 만들고 하나님을 믿느냐 그러면 흔드는 거예요. 너 그렇게 온전할 거야 그러면 흔드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를 흔들어가지고 넘어뜨리는 겁니다. 종일 죽임을 당하는 자. 뭐 때문에? 주님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내가 사랑한다고 시인하니까는 계속 양같이 도살당할 양같이 끌고 다니는 겁니다. 예수를 못 믿게 하더라고. 그 사랑의 줄을 끊어버리라고 말이죠. 내 몸과 내 삶에서 예수가 빛나지는 것, 예수가 드러나는 것을 원수는 절대 용납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럴 때 나는 기꺼이 죽음도 감수할 수 있을까? 죽음을 감수하면서까지 주님의 사랑의 줄을 붙잡은 사람들, 그게 우리의 선친들이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이었다면 자존심 때문에 여러분 주님을 버리는 일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단란한 나의 감정 지키려고 주님을 버리는 일이 있어야겠습니까? 그 돈 몇 푼 때문에 주님을 버리는 일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존심보다 주님이 더 높은 수가 있습니까? 내 자존심이 용납하지 못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기에 나보다는 주님이 높아질 때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꾸 내가 주인 되려 하니까는 주님이 온전히 내 안에서 역사를 할 수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손해도 감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존심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불편함도 감수해야 됩니다. 주님이 빛날 수 있단 말이죠.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 돈이 막을 수 있겠습니까? 이 코로나가 우리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폭염이 우리를 막을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은 여러분 자신도
주님의 사랑을 나가서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끊임없이 하지만 원수는 대적은 이 일을 회방하고 있다는 것만 우리 기억하시면 됩니다. 끊임없이 나를 잘 알고 있는 원수, 이 사탄은요, 영적 존재예요. 영적 존재. 그래서 굉장히 나를 잘 압니다. 나의 비리를 잘 알아요. 나의 과거, 부끄러움들, 나의 단점, 나의 약점, 나의 수치, 이런 것들을 데이터를 잔뜩 갖고 있습니다. 사탄에게 말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내 앞에 함정을 타놓고 그물을 치고 울물을 갖다 놓고 걸려 넘어지기만을 그는 눈이 빠지게 기다리는 거예요. 걸려라, 걸려라, 넘어져라, 넘어져라. 오,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그래, 그래, 그래 하면서 박수 치면서, 여러분 한번 성질 낼 때마다 사탄은 덩실덩실 춤을 춘다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한번 눈빛이 변할 때마다, 여러분의 입술에 힘이 들어갈 때마다 사탄이 옆에서 꽹가리 치면서 기뻐한다는 거.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누구죠? 가인이죠. 그건 누굴 죽였습니까? 자기 동생을 죽였어요. 자기 동생을. 그때 하나님께서 그 죽이기 직전에 가인에게 찾아가 신방을 합니다. 가인에게 무슨 말씀을 줬죠?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께서 이 가인에게 마지막 경고한 거예요. 죄가 이 가인의 마음 앞에 도사리고 있는, 엎드려 있다. 짐승이 먹잇감을 잡으려고 이렇게 웅크리면서 눈을 탁 뜨고 있는 것처럼 죄가 이 가인의 마음에서 이렇게 덮치려고 다스려야 되는데, 이걸 없애버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죄를 키워가지고 죄가 가인을 덮쳐버린 거죠. 결국 동생을 쳐 죽이는 비극의 사건이 인류 가운데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이기라고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말씀이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키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그를 대적하라. 우는 사자처럼 웅크려가지고 우리를 잡으려고 그래. 나의 약점을 알고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만 하면 너는 넘어진다. 아주 완벽한 걸 갖고 있어요, 사탄은. 그래서 함정을 타나요. 잘하고 있다. 넘어져라, 넘어져라. 근데 어떻게 이 대적, 이 마귀를 이길 수 있냐?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이 원수를 대적하는 우리의 방법이에요. 다른 게 없습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을 하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의심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을 가지시고 무한한 능력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신데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 확신만 내게 굳게 있다 그러면은 우는 사자같이 나를 삼키려고 해도 그 사자의 목을 잡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그분의 말씀을 믿으시고 누구도 그 무엇도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자가 없습니다. 37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냥 핏줄하게 쌓이면서 바둥바둥 싸워서 수멀떡거리면서 겨우 이겼다가 아니라 넉넉하게 이기게 해주시는, 넉넉하게. 이 말씀은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하고 힘들고 어려우면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한테 나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넉넉한 이김을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넉넉한 이김 가운데 어느새 모든 원수가 다 떨어져 나가요. 모든 문제가 해결되면서 순식간에 우리에게 이긴 자의 반열 가운데 세워주시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사탄이 나를 잘 알고 나의 약점에 대한 취약점의 데이터를 갖고 있다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보다 더 잘 우리를 알아요. 우리의 장점의 데이터를 갖고 있고 약점을 어떻게 보완해가지고 장점으로 나갈 수 있는지 방법을 알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연단이라는 걸 하시는 거죠. 그 어려움을 거쳤을 때 네가 얼마큼 성장할 수 있는지, 네가 얼마큼 빛날 수 있는지 아시기 때문에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시기 때문에 연단하고 그 당근물 속에 불 속에 들어가고 물 속에 들어가고 또 두들기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내가 강하게 될 줄을 아시니까는 그래 쳐라, 그래 담궈라. 왜?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 이 자녀는, 나의 이 아들은, 딸은 더 강해질 것이다. 계획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잘 아셔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셨어요. 선택하셨어요.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를 부르셨고,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잖아요. 의롭다 하신 하나님이 의롭다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했다는 거예요. 영화롭게 했다는 게 뭔지 압니까, 여러분? 이제 조금 있으면 올림픽 한다고 일본이 그러죠? 우리나라 선수도 갔어요. 거기에서 진짜 잘해서 전 세계에서 1등이 금메달리스트 아니겠습니까? 1등을 해가지고 금메달 땄어요. 금메달 따면은 목에다 걸고 소감을 물어봐요. 소감 물어보면 너무 감사합니다. 이 모든 영광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 돌립니다. 고생하시는 우리 엄마에게, 코치님에게 막 스포트라이트 맞고 막 사진 찍고 신문에도 나오고 그러죠.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 모습이. 그런데 저번 올림픽에 누가 금메달 땄는지 우리 알아요? 그때뿐이에요. 물론 이제 연금도 받고 하겠지만은 그 영광스러운 순간에,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영광이 한번 반짝 빛났어요. 반짝 빛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영화롭게 하겠다는 건 뭐냐면 금메달 딴 순간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도 금메달 딴 금메달리스트가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이 승리입니다. 매일매일이 영광 가운데 있는 거예요.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께서 그 영광스러움에 우리를 두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끝없는 영화로운 수요를 두시는 그분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데 도대체 무엇을 더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더 하겠느냐? 뭔 할 말이 더 있겠느냐?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데,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확신과 그 능력,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려고 지금도 끊임없이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그 열심, 하나님의 그 부지런하게 하심, 나에게 영화로움의 경지에 이르게 하려고 영광, 이어지는 천산이 영원까지 영광스럽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얼만큼 우리에게 애를 쓰시는지 각 사람에게 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한번 들어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그래서 2절입니다. 시작.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왜? 너는 내 것이니까. 내가 너를 지명해서 내가 너를 불렀잖아.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의 아버지야.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예요. 불이, 세상이 나를 넘어뜨릴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시는데 말이죠.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귀한, 왜 어머니라는 단어가 귀하지 않습니까? 어머니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우리 자식을 보니까 그래요. 이 자식하고 세상에 그 무엇하고 바꿀 수 있는 거 있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희생할 수 있어도 내 자녀는 안 돼요. 자녀를 위해서 부모는 모든 걸 다 썼습니다. 내 자녀하고 뭐하고 바꾼다 그러면 바꿀 수 있겠습니까? 뭘 주면 바꿔줄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그 무엇하고 바꿀 수가 없어요. 아버지들한테는 좀 흔들릴 수 있어요. 100억을 줄 테니까 바꿀 수 있겠냐? 1000억을 주겠다. 그러면 좀 흔들리긴 하겠죠, 아버지들은. 근데 어머니는 어려움도 없어요. 1000만억을 줘도 우리 자식하고 못 바꾸는 거예요. 그게 마도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포기하셨어요. 버리셨어요. 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 오늘 보면 32절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포기하셨어요.
내놓으셨어요. 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러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에 대한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독생자인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내주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찌 이 아들을 나 때문에 내주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 사랑하는 우리에게, 나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내주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너에게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왜 없습니까? 왜 우리는 늘 이렇게 없는 가운데 아둥바둥대면서 티격태격하면서 바둥바둥대고 살고 있습니까? 이유가 있죠.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찾아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두들겨보라고. 구하지도 않고 얻으려고 그래요. 찾지도 않고 찾아보려고 그래요. 두들기지도 않고 열리기를 기다려요. 이건 찾고 구하고 찾고 두들길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입니다. 옆집 아이가 와가지고 아저씨 뭐 100만 원만 주세요, 10만 원만 주세요, 밥 좀 주세요. 그러면은 불쌍하면 줘도 내가 그럴 의무가 없어요. 근데 우리 딸내미가 막 붙잡고 달라고 안 그러면 어떻게든지 주려고 애를 쓸 거예요. 어떻게 마련할까 고민하고. 부모하고 아저씨하고 다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영화로운 가운데 모든 것을 다 주고 그 상태가 유지되기를 원해요. 구해야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구해도 좀 잘못 구해.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해. 그럼 하나님께서 안 주시는데 바로 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잘못 구하는 걸까? 잘 구하는 걸까? 여러 번 고민거리가 아니에요. 그냥 구하는 거예요. 떼쓰는 거야, 하나님 앞에. 그럼 하나님께서 선별하셔가지고 주실 건 주신다는 거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의 결핍이 사탄에게는, 이 원수에게는 빈미가 돼요. 빈틈이 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고 없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파고 들어와요. 그걸 가지고 사탄은 계속 흔듭니다. 우리를 하나님 말고 다른 방법으로 그 결핍을 채우려고 애를 쓰게 만드는 거예요. 노력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우리가 채워지면, 하나님부터 채워지면 사탄에게 빈미를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채워주시는 거, 알맞게 수위조절하시면서 말이죠. 혹이나 불의함 가운데 잘못해가지고 내가 채워지는 거, 그것 때문에 있다 그러면 원수는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고발해요. 봐라, 저 불의함이네. 나한테 고발하는 거예요. 신고하는 거, 하나님 앞에. 제 말에 저거 잘못 구했지 않습니까? 잘못 차지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고발 앞에도 담대히 맞서 외쳐야 됩니다. 누가 우리를 고발하겠느냐? 누가 우리를 고발하겠느냐? 그 누가 우리를 불의하다고 고발할 수 있냐? 고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의하다, 의롭다 하는 것은 내 역할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신 거예요. 불의하다 하셨던 하나님이 의롭다 해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더니 하나님이 그러한 판단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때문에 불의한 자들에게 붙여지는 게 뭡니까? 죄예요. 불의한 자에게 붙여지는 게 죄입니다. 그러니까 불의하다 그러면은, 빚졌다 그러면은 차 딱지 붙이듯이, 불의하다 그러면은 죄의 딱지가 딱 붙어요. 그걸 정죄라고 그러죠. 죄 있음 하는 거예요. 죄 있음. 불의한 자에게 정죄의 딱지가 붙었는데, 우리가 불의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정죄의 딱지를 붙일 수가 없어요. 정죄 딱지의 끈끈이가 사라져 버린 겁니다. 아무리 붙이려고 해도 그냥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정죄할 수가 없는 겁니다.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냐? 그 정죄할 수 없는 우리들, 그 해방의 큰 기쁨을 우리는 안고 사는 것이죠. 그 해방의 선언문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해방 선언문이죠. 로마서 8장 1, 2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치르셔가지고 죽으셨어요.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어요.
다시 살아나신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승천하셔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 때문에 죽었던 그 손을 지금도 내밀면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간구하고 계신다는 거죠. 34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정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불의하다고 판단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원수는 계속 우리를 대적하면서 불의하다고 하고요, 정죄하면서 뭐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즉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고발하겠고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그 아들과 함께 그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결핍을 충족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가지고 영원한 가운데 우리를 두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니 누가 우리를 불의하다고 고발하고 누가 감히 하나님의 독생자가 대신 대가를 치러주신 하나님께서 친히 의롭다고 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함부로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 결코 정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서 누가 우리를 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리 떨어뜨려 놓을 수 있겠습니까? 생명도 사망도 현재도 미래도 천사도 권세도 그 어떤 능력도 높음이나 깊음도 그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다른 어떠한 피조물도 피조물이라도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 가운데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 안에 머무는 자들 넉넉한 이익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의 나날 속에 사명의 마당에서 그 모든 것을 녹여나가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는 자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받으시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드러내며 하나님의 사랑 입은 자녀임을 온 세상 가운데 빛내는 그러한 승리의 본성들, 주의 귀한 승리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